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시오니 그 선하심으로 선을 행하사 우리를 온전케 하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온전케 할 능히 없나이다.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로마서 1의 맨 마지막과 14과입니다. 5장 해석 작업을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로마서 1이 이렇게 길고 여러 장을 하게 됐는가? 제가 기독교의 그 교리가 로마서에 거의 다 들어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교리를 우리가 아마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받은 것이 다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칭의를 받았으며 칭의를 받은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칭의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까지 아마 공부하면 이제 칭의 받은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찾아내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찾아내는 것, 우리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 우리는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하나님의 선과 그 높으신 뜻을 우리가 알아내지 못했던 그 선이 어떤 선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만큼만 선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도덕적 황금률, 거기까지만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하나님의 선까지를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어떻게? 바로 지금 오늘 공부하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해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싹 가지고 가게 해주셨고, 그 죄를 가지고 가신 이후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선의 경지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죄악된 이 땅에 살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입은 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그 선을 행치 못하도록 욕구를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무엇이 따라야 되냐면 우리의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잊고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또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거부하면 우리는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은 생명된 우리는 돌이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을 것이니 우리는 항상 돌이켜서 우리의 이게 선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인가? 1장 1절에서부터 3장 21절까지 이제 나오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또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다. 디카이오 의롭다 하다. 옳은 것으로 세우다. 정당화하다. 옳다고 간주하다. 판단하다. 승인하다. 의롭다고 선언하다. 정당하다고 인정하다. 전부 인정하고 봐주고 그런 것들이 이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다 이런 것이지 의롭다는 아니 의롭다 그 자체가 의롭다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칭의는 의롭다 하다, 옳은 것으로 세우다, 정당화하다, 옳다고 간주하다. 잘 들으십시오. 누군가가 어떻게 해준 것이죠. 다. 판단하다, 승인하다, 의롭다고 선언하다, 정당하다고 인정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의롭다는 칭의는 어떤 거라고요? 누군가가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준 자들이다. 이 칭의받은 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내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의스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뻐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칭의 받았어도 뻐길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의스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칭의 이전에 우리를 한번 볼까요? 죄인, 사망 이런 것들이 있네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자연 출생에 의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자연 출생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아니면. 그런데 자기들이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박태선을 비롯해서 모두 자기들이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얘기하는 통일교 교주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에 왜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죄인이 된 이유, 스카이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넘어가요.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도 그 입장에 이르고 그 유혹에 빠지면 어쩔 수 없죠. 죄인이 된 이유 12절 이게 어디냐면 이걸 안 써놨네요. 제가 아마 이게 3장 정도일 거예요. 한번 넘어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려서
12절인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제가 공부를 해놓고 이걸 또 봐야 되는데 이거를 안 봤어요. 그랬더니 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이로써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거 야,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네, 5장 12절. 그러니까 5장 해석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위에다가는 왜 그걸 써놨지? 1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우리의 칭이 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얘기를 거기다가 써놓고는 여기다가는 5장이니까 여기다 5장을 표시를 안 해놨네요. 5장 11절. 한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12절인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는 얘기를 13절에서 하면서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직 오실 자의 모형이라. 19절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이죠. 와, 제가 본문이라는 생각을 장을 안 쓰면 본문이라는 생각을 왜 까먹고 헤맸지요? 죄송합니다. 자, 아담의 범죄 결과 6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또 8절 죄인일 때, 9절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 있게 될 때, 아담의 죄의 결과는 우리가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이고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 있게 되고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자, 10절에 원수가 되고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이 죄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14절 사망이 왕노릇하고 15, 17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18절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고 19절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21절 죄가 사망해서 왕노릇합니다. 어떻습니까? 죄를 주제별 목록 해보면 이게 싹 다 나옵니다. 예.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칭의 대상과 방법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1장 1절에서 3장 21절로 써놨는데 여기는 장을 써놨네요. 감사하게도 고맙습니다. 칭의 대상,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이 유대인을 포함해서 속이 탔습니다. 조금 전에 1장 모든 사람 이방인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요. 이렇게 순간순간 이런 사람이 됩니다. 1장 모든 사람 이방인까지 다 칭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칭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다 이런 사람들이라죠. 1장 16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17절 하나님의 의인은 복음에서 나타난다. 의인 믿음으로 산다. 2장 유대인 헬라와
할례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유대인도 칭의의 대상이죠. 3장 모든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고린도전서 5장 47절 49절 첫사람 아담이 흙에서 난 자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자, 5장 19절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칭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입니다. 다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 세계인이죠. 칭의 방법 22절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3장 22절에 그 말이 나오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도다. 그러니까 칭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3장 22절에서 구속하심에서 8절이 이 기냥 8절인가 봐요.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9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칭의 방법이에요. 지금은 자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로울 것이다. 3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아닌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하나도 안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대속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음 중재하시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3장 25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요한복음 2장 2절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우리와 온 세상 죄를 위해서 방법이에요. 방법. 칭의 받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만 원인이 되시죠. 여기 인간이 원인이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이유와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또 뭐를 칭의에서 칭의의 아브라함의 믿음 4장에 나오죠. 4장 9절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는 것. 그가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냥 믿었을까요? 성령님이 믿게 하셔서 믿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나옵니다. 9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1, 2절 이 화평 은혜 안에서 서는 것이죠. 1, 2절은 5장 1, 2절입니다. 자,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망밖에 안 남았어요.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하죠. 칭의를 받은 결과는 무엇인가? 5장 1절에서 11절이고요. 자, 칭의의 결과와 칭의를 얻은 자의 삶, 이제 그게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11절까지는 칭의를 받은 결과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21절까지는 칭의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즐거워하게 된다. 화평, 소망, 즐거움이 있죠. 2장 3, 이게 지금 5장 2절, 3절, 11절 얘기하는 것입니다. 5장 2절, 3절, 11절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1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평강을 누리고 2절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서 은혜를 누립니다.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을 누립니다. 3, 4절 환난 중에도 소망을 이룰 줄을 알고 테스트로 여겨 성도됨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가진 소망이 실망 주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서 성령이 충만함을 누려서 소망이 실망을 주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이죠. 예, 오늘 아침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셔야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안 넘어갔군요. 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평강을 누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을 누립니다. 3, 4절 환난 중에도 소망이 이룰 줄을 압니다. 테스트로 여겨서 성도됨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가진 소망에 실망 주지 않음을 압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아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8절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누립니다. 이거 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누리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걸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 성령님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무시할 때가 우리가 무시할 때가 있죠. 성령님은 그때 침묵하십니다. 예,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으면 성령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곤고해질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최성자, 정신 차려. 잘 보여, 잘 봐. 눈을 뜨고 제대로 봐. 이러시는 거죠. 그럼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족하게 여기며 생을 누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족하게 여기며 생을 누리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이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즐거워하다. 카우카 오마이 자랑하다 뽐내다 자랑으로 여기다. 이게 그냥 우스운 단어 연구 같지만 자랑하다 뽐내다 자랑으로 여기다. 바울이 그랬죠. 나는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도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능력이 자랑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공적에 의하여 의롭게 된다는 유대인의 교리를 공박하는 동시에 그와 밀접한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율법 성취에 근거한 인간의 자기 자랑의 습관을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을 반박하는 것이죠. 예,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자랑은 하잘 것 없는 것이 되고 많은 것이죠. 예, 인간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밍크 코트를 자랑하겠습니까? 예, 알래스카에 가서 사온 그 털모자를 자랑할 것입니까?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우리에게 맞는 우리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만족이죠. 아버지가 주신 것인데요. 모두 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뻐하는 것은 유일하게 적합한 자랑의 형태입니다. 이 자랑은 이렇게 모든 자기 자랑을 사라지게 만드는 어떤 것을 그 목표로 삼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이 세상 자랑이 다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만족입니다. 예. 이번에 그동안 몇 년 전에 한 7년 정도 됐나? 신발을 딸내미가 한꺼번에 3컬레를 사서 보내서 털신을 겨울에 춥다고 사서 보내서 그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신었는데 신고 나갔다 저 앞에 갔다가 바닥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바람에 다시 들어서 갈아 신는데 그 신발은 또 앞에 입이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발들을 다 보니까 다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앵글부스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전에 같으면 절대로 못 사는 금액인데 13만 6천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신발을 하나 사고 가슴이 덜컹덜컹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가격의 신발을 잘 안 사니까요. 근데 덜컹덜컹 했는데 아들이 전화를 해서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엄마 그 신발을 그 가격의 신발을 엄마도 신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신고 다니는데 너무 좋네요. 제 일생에 처음으로 앵글부스를 샀습니다. 가죽으로 된 앵글부스를 하나 털 앵글부스를 하나 사서 신고 두발뛰기를 하면서 어저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머리가 이렇게 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근데 앵글부스 제가 사신었어요. 일생에 처음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편하네요. 신발이. 그리고 교회 가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돌아왔습니다. 행복했어요. 만족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좋은 것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을 안 신었더라도 행복했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 아담의 자질이 많습니다. 환난, 억압, 고난, 환난, 압박, 고통, 괴로움, 근심하게 하다, 환경에 의해 생기는 고통, 인간의 영혼에 미치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 히포모네, 아래에 머물다, 견고하고 섬, 인내, 그리스도의 생활의 태도,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믿음과 소망으로 어떻게 하여 고난까지도 유익한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언급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인내, 사람이 한계까지를 견디는 인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인내는 그것을 고난까지도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인내,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백성 자녀로서의 인내, 고난까지도 유익한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인내, 그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바로 그 인내입니다. 고난까지도 유익한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인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너무 단어 연구해보면 너무 좋잖아요. 연단, 독함에입니다. 시험, 인정받은 자질, 인정받은 자질, 인격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험받은 자질, 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품성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믿음에 대한 시험의 결과라는 의미죠. 연단, 시험의 결과. 지금 격을 계속 얘기해요. 인정받은 격, 그러니까 인격, 시험받은 자질, 격, 그러니까 시험받고도 견뎌낼 수 있는 자질을 얘기하는 거요. 품성, 인격, 시련, 입증, 증명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연단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연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망
기대, 희망, 확신으로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소망할 수가 없죠. 예. 자, 이 소망은 절대로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님 중심적이다. 예. 그렇죠. 그 본질은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의 통치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소망이 지향하고 있는 구원의 객관적인 유익을 나타내는 것이죠. 구원의 객관적인 유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객관적인 유익.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요, 과거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소망은. 그러니까 소망은 내가 이미 받은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어떤 것을 받았어요? 우리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소망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아주 훌륭한 것이죠. 이 소망은 선행, 율법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역사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역사,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역사에 존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역사에 존재하는 거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망은 우리가 꼭 살면서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소망 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배우네요. 감사합니다. 에이렌의 화평, 평화, 복지, 번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 저는 이 마지막 말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를 가지면 우리는 얼마나 평안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사역으로, 이것도 속죄의 사역으로 구약의 율법과 모든 제사 제도보다 완전한 실체로서 우리의 속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노를 그 거룩한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 뿐 인간의 시도를 배제한다. 이것이 화평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몸으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싹 지워버렸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신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 뿐 인간의 시도는 배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도는 필요 없는 것이지요. 예. 자, 이제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끊을 수 없는 관계의 영원성. 그러니까 치유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남았습니다. 12절에서부터 21절 해석이 남았는데요. 이건 다음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라든가 적용점을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1과를 로마서 1을 마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러면 로마서 2를 해야 돼요. 로마서 2를 이제 6장부터 로마서 6장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을 사서 보실 분은 프리세트 센터 쇼핑몰에 들어가면은 있습니다. 프리세트 센터에 전화해 보셔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마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적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뀜을 받았습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과 힘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소망과 인내와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성화되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미완성이 있지만 의인으로 믿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오늘이 아닌 내일 그리고 모레 그리고 영원한 날까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